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한 줄로 잘 정의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삶.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비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믿는 사람들과 다 하나 되어 성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에서요,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왜요? 왜 믿는 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믿음이 지켜지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게 될 때 내 믿음은 믿어지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 자체에, 믿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게 되면요,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으로 끝나요.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삶을 살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밀 졸라의 작품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에밀 졸라와 자신의 절친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삶을 소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상파 화가였던 세잔, 마네, 모네, 르누아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요, 프랑스 미술 전시에서 다 낙선한 자들이에요. 그 낙선한 자들이 카페에 모여서 인상파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 학풍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다 매년마다 낙선했을 때, 카페에 모였을 때 졸라는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낡은 구두를 신고 해진 잇도리를 걸쳤지만 오히려 이런 가난을 우습게 여겼고 오직 대가가 되려는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묘사했는데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세잔이나 모네나 마네가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작업실에 빵을 사다 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바게트를 사다요. 따뜻한 빵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요. 바짝 말려요. 바짝 말려서 딱딱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말려요. 왜 말립니까? 빵이 맛있으면 한 번에 다 먹으니까 바짝 말려서요. 오래오래 씹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빵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매년 낙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상파 화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난조차도 낙선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림의 세계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적으로 낙선, 3번, 4번 계속적으로 낙선합니다. 그 낙선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 폴 세잔 같은 화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가난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실패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림의 세계를 끝까지 추구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세계를 끝까지 추구하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빵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가난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그 가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세계, 끝까지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12절 끝난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은요 11절과 12절과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매몰되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그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들이 처한 2가지 환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성공적인 환경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그림자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비치게 되면 고침을 받아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스승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날 나대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왜요? 아, 내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병고침을 나니까. 여러분, 해가 뜰 때 정말 폼 잡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대고 돌아다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저는 다에,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다예요, 다. 올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사도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사도들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쳤는데 사도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성공에 대해서 성공을 뛰어넘은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우쭐대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떠벌리고 싶은 마음, 나대고 싶은 마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요, 성공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 성공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룬 성공, 그 성공 위에서 성공을 초월하여 살아가요. 성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성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그대로 걸어가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적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 성공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성공을 뛰어넘어서 자기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환경이 급변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도요, 사도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갑자기 죄가 없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했다는 표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에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옥에 갇힌 거로 끝나버려요. 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공의 환경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실패의 환경도 뛰어넘었습니다. 어려운 가난의 환경도 뛰어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지면요,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실패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도 휘둘리지 않아요. 성공해도 휘둘리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삶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가 프란시스 셰퍼예요. 이 셰퍼는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대작을 남기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셰퍼 박사가 한 말 하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요,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일상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요, 거기 계신 하나님, 제목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He is here.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나 있는 곳에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고침 받았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의 성공은요, 사도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성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삶에서 나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사도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펑펑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들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창세기 28장으로 봐요. 야곱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중간에 28장에서 결국 깨닫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확실하다는 거예요. surely,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in this place. 야곱이요,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갔을 때 들판에 in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부엌에 들어갑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게 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많은 양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계신 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He is here, 여기 계신 하나님, in this place,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요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살아가는데 무엇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함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갇혀서 울고불고 난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보는 능력이 나타나요. A.W. 톨저 목사님의 쓴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세 사람, 시인과 식물학자와 목재업자가 셋이 동시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셋이 손을 잡고 숲속을 걸어가게 돼요. 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셋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요, 보는 것과 생각이 다 달라요. 시인은요, 숲속에 쏟아지는 햇빛이 쫙 비치게 되자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 빛이 비치는, 숲속의 빛이 비치는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시를 생각해요. 식물학자는요, 숲을 바라보면서 나무 껍질, 꽃들을 열심히 바라봐요. 그리고 목재업자는요, 나무에 큰 것을 어떻게, 목재를 바라보면서 이 목재를 가지고 어떻게 기둥으로 사용할까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시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땅바닥만 보면서 금이 있나 없나를 바라본다면 시인이냐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누가 떨어뜨린 동전이 있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시인이냐 가짜 시인이냐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진짜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가짜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짜와 진짜들이 구비되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바라봐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예요. 왜 이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은 자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의 범죄자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사도들의 죄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죄인으로 바라봐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로 말미암아 죽은 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문학계에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시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19세기 비평가했던 생트 베르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글을 비평하고 헐뜯기에 바쁜 나머지 타고난 시인의 자기를 죽이고 말았다. 이 비평가는요, 남의 작품에 대해서 계속 헛들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었지만 시인의 자질이 다 죽었다라고 해서 죽은 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죽은 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것, 거짓된 것,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죽은 시인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노벨문학상을 한국의 한강 씨가 받게 되었어요. 너도 나도 서점으로 달려가서 한강 책을 사기에 바쁩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한강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 이미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강 책이 찾아보다 보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책꽂이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꺼내서 살펴봤어요. 근데 줄을 많이 쳐놨더라고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강시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채색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 문장을 읽는데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어둡게 채색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의 인생을 어둡게 채색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인생에 어둡게 채색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바가지를 벅벅 긁으면서 남편의 인생을 어둡게 채색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채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밝게 채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인생을 환하고 빛나게 채색하십니까? 굉장히 무거운가요? 자녀들에게 막 말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채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어떻게 채색합니까? 단점,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으로 바라봐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분은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저는 현 시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보다 더 아픈 게 정신적 질병, 멘탈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사도들은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을 만난 영혼들은요, 환하게 채색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빛나게 채색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증인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똑똑히 두 눈으로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똑똑히 두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0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은 것까지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나무에 죽은 것까지만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가 나무에 달아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바라봐요. 거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세상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를요, 죽은 자로 바라봤어요. 죽은 자로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만왕의 왕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바라봤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만왕의 왕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로 바라보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 옆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도요, 죽은 시체 옆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들의 삶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보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사셔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왜 능력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in this place,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은요,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바라본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인, 온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